우리가 이렇게 점잖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은,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요, 직장에서 뒤처지지 않게, 싫은 소리 하지 않게 자기 임무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학생들은,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은 또 취업하기 위해서, 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애쓴지 모르죠. 왜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게 살아갈까? 우리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의 공식이 뭐냐면, 실력을 키워야 인정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난다, 배경 좋은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 이런 승리의 공식이죠. 이 공식에 맞게 삶의 스펙을 쌓고요, 인맥을 넓히고 자기 자신을 관리해요. 여러분, 서점에서 좀 한때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서적들은 대부분 다 자기 개발서였다는 것 아세요? 뭐 1등의 습관을 배우라, 부자의 생각법을 따라가라,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상위 베스트셀러 랭킹에 올랐던 책들입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불안하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실력을 쌓고 굉장히 또 잘 준비됐다고 보는데, 보면요, 나보다 더 뛰어난 괴물 같은 후배들이 또 얼마나 빨리 치고 올라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결코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이 세상의 셈법을 과감하게 내던지는 충격적인 선언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세상의 모든 방식과 지혜를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혹스러운 것은 그 지식과 능력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라면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니까 힘들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신학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신앙의 길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세상의 방법처럼 힘과 성공의 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신학을 첫 번째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말 고난과 실패와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즉 십자가 신학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의 신앙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많은 분들이 영광의 신학을 따라가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대로가 탄탄할 거야, 육신은 건강할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성공하고, 사업은 성공하고, 직장은 또 순탄하게 잡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신학이죠. 근데요, 의외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언제 더 깊게 만나 주시냐면,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의 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것을 붙잡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셈법이 완전히 쓸모없어지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의 미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왜 그렇게 미련한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두 종류의 해법을 요구합니다. 두 종류의 요법. 하나는 압도적인 힘으로 눈앞에 있는 난관을 뚫어버리는 슈퍼 영웅, 그런 사람을 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일타 강사, 그런 사람들, 좀 내 삶의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좀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일타 강사를 추구해요. 그것이 바로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과 지혜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로마를 완전히 좀 몰아낼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를 요구했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 하나님, 홍해를 좀 가르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렸던 그 당시에 힘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좀, 표적을 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인데, 실제 그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예, 나무틀에 무기력하게 매달린 예수였어요. 이 매달린 예수는 그들에게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신명기 21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를 향해서 실패한다고자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불쾌한 골칫거리였죠. 그런데 우리 역시 유대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난을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청년들은요, 제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청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 시험에 좀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성향을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세련된 논리로 세상을 설명하는 지혜, 이것을 굉장히 숭배했어요. 헬라인들은 누구의 후예냐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철학적인 논리와 합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어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이들의 논리로 이해될까요? 근데 그 인간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졌다고?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요, 논리도 품격도 합리성도 없는 미련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법학자이자 상원 의원이었던 데니얼 웹스터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무신론자 한 사람이 웹스터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당신처럼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분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왜 성경의 기적 그리고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자 웹스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은 지혜, 내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하죠. 하지만 내 계산기에 딱 들어오는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결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인간의 계산기를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이해시켜줄 그런 하나님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제가 이렇게 이번에 시험에 떨어진 이유, 저에게 이렇게 질병에 걸린 이유, 이것을 좀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지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18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선언합니다. 우리가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원래는 뭐였습니까?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이 피지배 민족을 다스릴 때에 좀 반란을 일으키거나 할 때에 극형에 처하는 그런 끔찍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결코 그들이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구형을 내리지 않는 이것. 그런데 기독교가 들고 나온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치욕의 상징이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강해져야 살아남는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야 산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높이 올라가야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낮아져야 섬길 수 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요, 이것은 전략적인 실패예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의 그 한계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어떻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한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헬라인들이 보기에,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미련한 것이었어요. 무기력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기에 어리석고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방법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로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신 줄 아시겠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미련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선택, 그 선택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자라 또 가진 자,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요 사회 밑바닥을 구성하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는 발언권 하나 없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 그 항만 일일 노동자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요 전문적인 또 대학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내세울 것이 없는 직함 하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통장 잔고가 비어서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28절에 보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은 관리자나 팀장이라면 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그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냥 뒤지자마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죠.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29절에 명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선택받았다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바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스펙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없음, 약함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나도 모르게요 서로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항전 직분자라고 우리가 말하죠. 물론 이제 일정한 기준을 우리가 정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좀 선택받기 전에나 후에도 정말 열심히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 기준에 못 미치게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저것도 못해, 저래서 무슨 항존직분자야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없는 자 중에서, 약한 자 중에서, 멸시받는 자 중에서, 천한 자 중에서 선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준에 볼 때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좀 나아 보일 뿐이죠.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요. 근데 자기 기준 세워놓고 내가 조금 높다고 자랑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실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인도의 전래 동화 중에 금간 항아리라는 동화가 있어요. 물 깃는 사람에게 항아리가 2개 있었는데 주로 오른쪽에 끼고 다니는 멀쩡한 항아리, 왼쪽에 끼고 다니는 금간 항아리가 있었어요. 물을 길러 다니잖아요. 늘 물을 가득 담았지만 오른쪽에 완전한 항아리는 그대로 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금간 항아리는요, 물이 쫄쫄쫄 새서 오다 보면 한 절반도 못 남아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금간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했어요. 주인님, 저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렴. 그러니까 온전한 항아리가 지나왔던 길에는 그냥 메마른 흙뿐이잖아. 그러나 네가 물을 좀 흘리고 온 길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피어있지 않느냐? 네가 흘린 그 물로 이 꽃밭을 가꿨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S급 항아리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제가 금이 가 있는데요 고백하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꽃을 피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함과 그리고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비극이 무엇이었어요? 구원은 십자가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삶은 세상의 지혜로 비교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은사가 훨씬 더 크다, 내가 가진 봉사가 훨씬 더 크지 않느냐, 내가 훨씬 더 기도 많이 했어, 이런 것들. 그래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고린도적 본성이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재능, 경험, 그리고 직함,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반대로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주장하며 또 살아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못한다, 자꾸 이렇게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없음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함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여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렇게 없는데요, 금간 항아리와 같은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 빈손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CCM 중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CCM, 최근에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하나님은요, 빈손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쓰세요. 빈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없는 것 투성이에요. 약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미련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였죠. 또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천하고 약하고 없고 또 가난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근데요, 한 가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를 매길 때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주 미련한 계산법을 들고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계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성적을 매길 때에 다른 것 보지 않고 내 안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한 가지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B급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신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딱 하나만 보신다는 거죠. 30절 말씀이 결론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예, 우리의 정체성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19세기 런던의 전설적인 설교자, 그러면 아마 스펄전 목사님을 꼽을 거예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한 가난한 할머니,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 집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이제 좀 굉장히 단칸방이었고 굉장히 좀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았어요. 액자가 하나 있고 액자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종이가 하나 매달려 있었어요. 할머니께 물었더니 옛날에 모시던 주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기념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보관했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펴보니까요, 그냥 보통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당시 거액의 돈을 찾을 수 있는 유산 증서였어요. 할머니는 엄청난 부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 가치를 몰라서 평생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유산 상속과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하늘 은행의 수표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 선물이 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많이 알아야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세요. 우리는 늘 과거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여러분의, 저의 눈부신 이력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세요. 내 의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됩니까? 도덕성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실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성도라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이 되세요.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건져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독교는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수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지혜를 빌려 쓰는 종교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라는 능력에 붙들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라는 어리석은 나침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술수를 쓰기도 하고 눈치껏 또 법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손해봐도 또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그리고 손해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이렇게 살면 세상의 계산기로 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손해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라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누가 드러납니까? 높으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볼 때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똑똑한 바보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공식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였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미련하게도 착하고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멸시받고 초라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의 없음, 나의 무능함, 이것을 한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손해보지 마라, 할 말은 하고 살아라, 내 능력을 증명해봐라. 영광의 신학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추구하도록 부추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낮아진 곳에서, 손해보는 곳에서, 고난과 실패의 그 삶에서 우리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때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뜨겁게 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도 부족함 때문에 내게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 되시고 의로움 되시고 구원함 되시는 예수님을 더 뜨겁게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 귀에 가스라이팅 해주는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손해보지 않고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투박하지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똑똑한 바보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게 보이지만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